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그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수천 배까지 주겠다 그랬습니다. 수천 배까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의 유전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배까지 벌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또한 저주의 유전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유전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유전공학, 유전의학이라는 말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로 유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봐도 병 자체가 유전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병에 대한 체질은 유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진찰하면서 본인의 병력도 묻지만 가족력도 묻습니다. 조상 가운데 고혈압으로 죽은 일이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의사가 이 사람도 고혈압 체질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암으로 죽은 자가 있습니까? 누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진찰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의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 중에 어떠한 병이 있다 하면 그 유전자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질적으로 위험하게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이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해서 사실은 의학자들이 깊은 의견을 그대로 발표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상당 부분이 유전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얼굴도 닮았지 않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에 대한 유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이 말입니다. 조상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불행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점을 말해줍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출발했으면 이제 그 후로부터의 생활과 자손들에게는 복이 이어지겠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첫 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6절 끝에 가서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 대 지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가인은 끝까지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려고 했고, 그리고 그 후손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아니한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조상들이 어찌했든지 그걸 이 시간에 나무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상당한 좋지 못한 풍속, 좋지 못한 성격, 좋지 못한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에서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고쳐나갈 때 우리 후손에서는 다른 세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생활이 나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떠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잠재의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가 그걸 상당한 부분에서 답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깊은 죄악,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만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관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못이 마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이란 습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 의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생활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개혁이 필요하고 또 영적으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그 후손들에게도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회개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한 것이 그의 첫째 근본적인 죄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노 땅에 거하여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한 항상 저주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꼭 쳐들어올 것 같고 누가 꼭 죽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를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마. 하나님이 그만큼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살면 새로운 생활이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축복까지도 그는 저버렸습니다. 왜 성을 쌓아야 됩니까? 이게 잘못입니다. 다윗에게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게 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조사해보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졌나 이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힘으로 싸웠느냐? 내가 너를 보호해서 내가 산 것이지 내가 인구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 이겼던 것이냐?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했으면 보호하는 줄 알지, 뭐 제가 해보겠다고 성을 쌓고,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너무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뭐 돈을 의지해서 얼마면 되겠다 해서 열심히 모아봤댔자 그것 모으고 죽어버립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돈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해서 권력에 의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걸 믿고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 가인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엔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들을 계속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7대손이 되는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벌써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셨는데 그때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은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계명이 있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런 제도를 벗어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두 아내를 취했으니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법을 또 한 번 떠납니다. 그 자손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들이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가는데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고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유심히 봤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게 살림의 전부입니다. 양을 몇 마리 거느리고 양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젖도 짜서 먹고 잡아먹고 그것이 식량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천막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풍속으로 삽니다. 새로운 문명도 다 상관없이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후손이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말씀은 유발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는 음악가의 조상이 됩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사를 보면 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악이 시작이 됩니다.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부분이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자손이 나왔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각색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장장이가 됐습니다. 대장장이가 돼가지고 굴이나 쇠로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습니다. 맨 먼저 인간들이 만든 것이 칼입니다. 날카로운 칼,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축을 해가지고 뭐 했느냐, 또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뭘 했느냐, 또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무엇에 썼느냐. 23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전부 나쁜 일에 쓰여집니다. 음악도 기계도 나쁜 일에 쓰여집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칼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위해서 칼을 만듭니다.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것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여기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음악이 좋은 일에 쓰여지질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걸 자랑하느라고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후속 결과입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아내들을 모아놓고 봐라 내가 한 짓을 봐라. 그리고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번역이 직역돼서 뜻을 찾기가 어려운데 다시 번역을 고쳐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내가 기계를 가지고 이것을 다루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상처를 입혔으면 이제 치료해야 됩니다. 그걸 싸매주고 고쳐줘야 하겠는데 그러질 않고 상처를 입은 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한 짓입니다. 죽이는 것을 즐긴 것입니다. 참 그런 말을 듣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고생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에게서 지금 병원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 사람이 굶어 죽게 됐는데 병원이 문제입니까? 병원은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죽은 사람도 살리겠다고 심장을 누르고 산소호흡을 하고 애를 쓰지만 북녘 땅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죽어가게 되면 빨리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산 사람도 죽으려고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릴 것 없습니다. 병원도 많지 않지만 그 병원마저도 입원실이 비어 있습니다. 치료하질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치료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상처 입었을 때 오히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저들의 방법입니다. 또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는 내가 죽였도다. 여기 소년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나의 상함을 인하여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고생할 것 없다 하고 죽여버리고 또 그런가 하면 나를 해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힌 사람은 복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 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게 손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일 거다.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용감하다.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요. 이것이 저들의 예술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자기 영광을 삼는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잔인성 속에는 그 잔인성을 즐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고 많이 죽였다고 자랑하고 옛날에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풍속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정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여자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는지 그리고 많은 남자와 관계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를 거쳐간 남자들이 이렇게 많았다. 그걸 면류관처럼 자랑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여자가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으로 영광을 삼고 더러운 행위로 오히려 자랑 삼고 이것이 죄악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귀고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로 한 게 아니라 구멍을 아예 뚫어서 했는데 한쪽에만 했습니다. 이건 나는 동성 연애하는 사람이요 하는 뜻이랍니다. 한쪽에 하는 게 그런 뜻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보고 이 사람은 동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당당하게 다닙니다. 숨어서나 할 짓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당당하게. 심지어는 지금 법으로 통과해달라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들의 예술, 그들의 기술, 그들의 감성 이렇게 사악해졌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랑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인간의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셋을 낳게 하고 가인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후손에 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셋에 가서 그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